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20절 함께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잠언 31장 여기 10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면서 쭉 제가 5절씩 끊어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자에게 아내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5가지의 삶이 있어요. 준비하는 삶, 강건한 삶, 충성된 삶, 그리고 섬기는 삶,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주어는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의 진리를 몇 가지 보겠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현숙한 여인은 밭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여기 살펴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인데, 살펴본다 이 말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준비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아요.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준비하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손으로 번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흘려야 될 땀과 수고는 마땅히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의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내일의 열매를 준비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랑 다른 차원이에요. 자, 여러분, 요즘이 인스턴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인스턴트가 뭐예요? 이거 컵라면, 커피, 그냥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즘 성도님들 중에도 인스턴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도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달라요. 하루아침에 뭔가 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고요. 또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일을 맡길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고 누가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므로 지금 당장 뭔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예요. 두 번째는 강건의 삶인데, 자,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허리를 묶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7절 한번 볼게요. 17절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주제로 삼은 건데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누가요? 현숙한 여인이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 그랬는데 여기 허리를 묶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일한다고 왔는데 막 정장 입고 나타나고 외출복 입고 나타나면 그 사람 지금 일을 할 사람이에요? 구경만 할 사람이에요? 구경만 할 사람이에요. 여기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옷이 깁니다. 그들은 반팔 반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한다. 이게 뭐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힘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연약하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처럼 강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우리는 또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는 것을 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죠.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은 지쳐요.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제단이 왜 귀하냐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몸은 피곤하죠. 우리의 육신은 지금 이 시간이면 더 자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지금 힘을 공급해 주는 시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허리를 주님이 묶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의 삶인데, 자, 믿음의 사람은 맡겨진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은혜를 받은 말씀인데, 자,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여기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뭐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다는 뜻인가,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이 말은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그렇죠? 내가 멈추지 않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가 좋아야 되는 거죠. 시작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죠. 누구나 첫 은혜, 첫사랑은 다 누구나 뜨거워요. 누구나 다 충만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어버리는 신앙이 그렇게 무서워요. 기도의 불도 꺼지고 사랑의 불도 꺼지고 사명의 불도 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끝까지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작은 일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하기로 했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등불이 이렇게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있다면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기름을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기름이죠? 참기름, 식용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도가 뭐겠어요? 꺼져가는 내 심령에 그 등불이 다시 밝아지도록 기름을 붓는 시간이에요. 보충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전제품을 쓸 때도 충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휴대폰을 쓰시려면 충전해서 쓰시죠. 기도가 똑같아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침이고 밤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손끝에서 나온다. 손으로 섬기는 삶을 좀 나누겠는데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요 말씀은 한참 읽었어요. 여러 번역서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 현숙한 여인은 손으로 일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다 때우는 사람, 밉상이죠. 근데 현숙한 여인은 직접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로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이 움직이는 거. 입술의 믿음이 손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손은 섬김의 손이 되는 거고, 예배하는 손이 사랑의 손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는 되는 겁니다. 앞에서 늘 저는 송구한 것이, 목사는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늘 대접받고 섬김받는 그 자리에 있어서 저 이렇게 참 늘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분은 청소하고 찬양팀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이게 다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할게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손은 여기 펼쳐진 손, 긍휼의 손, 누군가에게 베푸는 손인데, 자, 20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기 손을 편다, 손을 내민다. 오늘 5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현숙한 여인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쭉 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어떤 곤고한 사람, 그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펴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저 사람이, 저 교회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뭘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손을 편다 그랬는데 이거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힘든 사람에게 아이고 힘드시죠? 이렇게 말한 것도 귀하지만 말로만 끝나지 않고 힘들면 내가 뭐라도 좀 도와주는 거죠.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말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늘 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세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병든 자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안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단순히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들에게 손을 펴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쭉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잘못 읽었어요. 어떤 능숙함, 현숙한 여인은 일을 척척척척 잘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랬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손으로 섬기는 사람, 어려운 자를 위해서 내 손을 펴는 사람. 근데 이 덕목들을 하나로 압축하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잠언 31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손을 펴시고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또 주님이 주목하는 누군가를 섬기는 삶, 그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르고 안일한 삶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부지런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들은 내가 잘 감당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곤고하고 상한 영혼들이 기억되거든, 떠오르거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손을 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